오늘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썼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지요? 나라는 인간의,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전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필연 가운데, 필연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필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계획하심이에요? 예정론이에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자꾸 필연이라고 얘기하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때 그런 책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살려고 보면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져요? 유치원은 진짜 원리 원칙대로 가르쳐요. 길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라. 나이 40, 50 돼서 손 들고 건너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나이 20이 길 건너는데 이렇게 살피고 씩 건너지 않고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건너면 쟤 잡혀야? 이상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배웠던 그대로, 그게 맞아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상하니까 자꾸 그걸 포기하고 변형해서 산다고. 그런 원리 원칙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공자가 죽어야 무슨 인문학이 산다. 율법이 죽어야 신앙이 산다. 율법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고백하잖아요. 5장 13절에서 20절 고백할 때 뭐가 핵심 구절인지 혹시 아세요? 핵심 구절. 자, 이게 5장 13절에서 20절인데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은 폐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예,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번역 잘못했어요. 온전하게. 완전과 온전은 달라요. 영어로도 달라요. whole하고 여기는 perfect를 쓰는데 완전히 달라요. 온전케 하심입니다. 온전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원어 성경 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에 들어가면은 율법이 최고의 적이야. 율법만 폐지하면은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멋져지고 인간이 위대해지고 인간이 마음껏 살 수 있는 틀거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바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아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 목사님 까지 마세요. 까지 마세요. 자꾸 까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가 떨어져 나가요.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목자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전하고 가면 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입니다. 그걸로 내가 만들어져 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만. 내 지나온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몇 가지 깨달은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첫 번째 명언이야.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명언이야.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요만 있다.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목사들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 거의 없을 거예요. 있다면은 그분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두 번째 명언. 이거는 제가 죽기 살기로 백두대간을 걷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정말 좌절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죽지 못하고 그냥 걸었어요.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걸었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걸음은 정직하다. 걸음은 정직하다. 뒤돌아보면 뭐만 보여요? 걸음만큼 보인다. 걸음만큼 본다. 걸음은 정직해요. 걸음은 정직하다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딱 자기가 걸은 거리만큼 보여요. 안 걸으면 걸음만큼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야. 죽기 살기로 걸을 때 이 평범한 진리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자치가 빛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걸은 걸음이 전부 다 어디에 묻혀 있어요? 빛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 속에 묻혀 있어요? 뒤돌아봐도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옹고이 지신이 안 됩니다. 모든 걸 안 보이니까. 지 눈에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이니까 마음껏 어떤 짓거리를 마음껏 해버려. 부끄러운 짓, 창피한 짓,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마음껏 해버린다고. 그걸 자기네들은 마음껏 살았다고 또 자화자찬해요. 그렇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보이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 길을 반드시 보이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걸었던 길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뭘 하러 왔다고요? 온전하게. 이걸 폐하는 게 아니야. 완성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바리새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온전하게 만들려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완벽해지려고 지키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완벽해지려고 지키는 거예요. 이나마도 못하는 인간들은 이거 폐하자고 들어와. 폐하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성수 목사님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어 성경입니다. 그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여기에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 자체. 그리고 말 자체에 대단한 신비함이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쑥 들어왔던 분들이 또 다른 오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폐하는 쪽으로 갑니다.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장 할 차례입니다. 민수기 말씀. 모든 민수기는 제가 1장부터 말씀드렸죠. 1장부터. 자, 모든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할 때마다 2장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맞죠? 그럼 3장도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언제나 민수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나 혹은 아론에게.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명령을 한다면은 그건 모세에게요 여호와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명칭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잘 보셔요. 1장부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1장에. 그 다음에 2장에도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 이제 알으셔야 돼요. 왜 여호와가 중요하죠? 왜 여호와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3개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3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로만 부르잖아. 하나님. 이거 하나로 부르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로 등장을 해요.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은 뭐로 등장해요? 예,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 3개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름이 3개 등장하면은 이 3가지 각각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제일 높으신 이름이 엘로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엘로힘입니까? 다 똑같지. 근데 다 똑같은데 이걸 꼭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아니 교회에서 나누고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나눈다니까? 아니 신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도 계급 차이가 나와야 돼. 등급이 매겨져야 돼. 1등급, 2등급, 3등급이 매겨져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맞지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야?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말이 안 돼. 근데 그걸 진짜로 믿고 따라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자, 기능만 다를 뿐이야. 등급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르다고요? 기능,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역할. 구분하셔야 돼요. 역할은 일종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에요. 아셨죠? 뭐가 달라요? 예,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엘로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일까요? 엘로힘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창세기 1장.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하나님만 등장하냐면 여기 엘로힘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1장 2절 엘로힘, 창세기 1장 3절 엘로힘, 창세기 1장 4장 엘로힘. 전부 다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하나님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1장은 철저하게 엘로힘만 등장합니다. 엘로힘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니까 와, 매 절마다 나와요. 엘로힘께서. 거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1장이 뭐를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 엘로힘이. 근데 그 창조주가 제일 높다. 이러고 또 기능 가지고 역할과 기능 가지고 또 등급을 매겨. 절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냥 그 역할과 신이라는 어떤 본질의 역할과 기능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분은 창조하셨어. 그럼 여호와는 어디서 등장할까? 여호와는 자 2장부터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죠. 여호와죠.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는 전부 다 엘로힘으로 등장하셨지. 그런데 2장 4절에 가니까 누가 또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창조하셨어요. 합작품이야. 이 합작품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개념을 끌어다가 예수를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엘로힘께서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창조했어요? 예,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여호와는 누구냐 했더니 태초에 같이 창조하셨던 예수구나. 이분이 예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답이기도 하고 살짝 부족한 답이기도 해요. 예수를 한정 짓기에는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공식대로 하지 말라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해석은 달라지니까 예수 기능을 가진 게 맞아. 예수라고 못 박지 말라고. 예수 역할과 기능을 가진 게 맞다고. 여호와가. 자, 이 여호와가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디서 많이 등장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어디서 제일 많이 등장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번역에.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문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개념과 하늘림이란 개념과 이 성경에 있는 신, 엘로힘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접목을 해서 대박 터트린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안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원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믿질 않고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샤머니즘으로 점철된 하늘님과 성경에 있는 엘로힘을 싹 접목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늘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어디로 가요? 성경으로 안 가고 우리 관념으로 간다고. 관념으로. 그럼 목사님 이름 바꿔야 될까요? 뭘 바꿔? 아무리 바꿔봐야 그들이 찾는 건 도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찾을 건데. 자, 여호와께서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셔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보고 관찰하는 분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는 엘로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야, 그러면 역할을 보세요. 여호와는 모세에게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이야? 여호와는 엘로힘을. 그러면 엘로힘이 높아요? 여호와가 높아요? 같다니까. 역할과 기능으로 자꾸 분리를 하지 마시라고. 분리하는 순간부터 바리새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주의자잖아요. 우리는 자꾸 역할 세고 기능 더 세고 더 능력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기능 역할을 보여주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혹시 주희씨 유대인들을 외국에서 그것도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을 본 적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다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쉽게 여호와, 엘로힘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엘로힘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떤 반응 보여주는 줄 아세요?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 버려요.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라.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도나이.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오리지널 사운드를 잘 들으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엘로힘이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그렇게 해서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줄 알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망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조심하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함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엘로힘 여호와는 못 부르겠습니다. 아도나이 부른다고 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망하게 하셨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하게 하셨다고요. 자,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인도하셨어요? 엘로힘에게 인도하셨어. 여기 엘로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엘로힘이니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를 알고 갔어요? 엘로힘을 알고 갔어요? 엘로힘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다른데 뭐가 같다고요? 본질이 같다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나온지도 몰라요.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개념이 있다고. 아무리 신약 성경 뒤져봐. 거기 삼위일체 개념이 나오라. 여기서 삼위일체 개념을 따가지고 와서 오케이, 맞아. 맞아. 구약 성경에서. 본질은 같고 뭐가 달라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최고의 키워드인데 우린 자꾸 여기다 예수를 넣어놓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삑사리가 나. 자꾸 삑사리가 나.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심플하게 이렇게 놓고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 모세가 모세가 엘로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릴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그러면 이 순간 내가 내 백성,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배웠는 건 누구를 뵙고 있어요? 엘로힘을 뵙고 있잖아. 근데 대답을 엘로힘이 하시다가 누가 쓱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인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누가 봐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요?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가 엘로힘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큰 틀에서 창조하시고 하시는 어떤 틀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이제 가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누가 다 봐요? 이걸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확인하시는 분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역할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인도를 해내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모세가 엘로힘에게 또 아뢰요. 이때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은 또 누구한테 해요? 정말 헷갈리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 모세가 엘로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엘로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지금 번역한 건. 엘로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하실 때마다 원칙적인 말씀을 하셔. 근데 구체적으로 상황과 조건과 듣고 밀접하게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야? 여호와. 모세가 엘로힘에게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이때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뭐를 풀어서 쓴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이 어떤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동급이죠? 절대 우열을 나누지 마세요. 같다고. 근데 인간은 선악제식으로 자꾸 등급을 나누려고 그래. 등급 나누려고 하는 게 분리하고 나누고 높이고 더 높여서 더 센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그게 함정이라고. 거기에 선악지식이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은 무조건 엘로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엘로힘 여호와와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엘로힘. 지금 출애굽기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를 설명하냐면 장로들을 모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엘로힘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 창세기 4장부터 여호와가 나오는데요. 아니 이건 후대에 쓰여진 거고 광야 시대에 쓰여진 거고 그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그 시대에는 히브리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창세기 4장에는. 맞죠? 근데 자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시대를 훨씬 후대에 쓰여졌는데 그 시대는 언어도 지금 무슨 언어로 썼는지 인류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호와라고 썼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또 문자주의로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거의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고 싶어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가서 약산 진달래를 많이 구경하고 오세요.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너는 그들이 누구예요? 자,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장로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때 히브리 사람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요때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를 합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서 요때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왜 이때는 엘로힘이라고만 말을 안 하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엘로힘을 믿고 있었다고. 목사님, 거기는 다신교라서요. 신 이름이 3,000개가 넘어요. 그들을 어떻게 다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머리가 아파. 엘로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차입해서 썼지만은 실제로는
이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중동 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신이란 뜻이니까 우리말의 신. 엘로힘이란 말은 신이야. 그리고 신은 뭐든지 붙이면 신이 되잖아. 몽달그 신, 남학신, 무슨 밥신, 식신 다 하잖아요. 다 붙이잖아. 요새는 무슨 아내느님까지 붙여, 아내느님. 야, 뭐만 또 우리 윤우님. 야, 인간도 누님이 돼. 그렇게 붙일 때가 이게 신이에요, 신. 이 신의 본질을, 엘로힘은 신의 본질의 어떤 그 본질을 설명해주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 안에 갇힐 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줘? 나는 이름 안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러면 이름 안에 갇히는 분이에요? 이름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뛰어넘는 분이라고. 근데 자꾸 인간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 뭐를 가둬.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자꾸 등장하셔요?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한 거, 야, 니네들이 본래적으로 찾아야 될 이 엘로힘을 여호와께서 다 설명해 주셨지. 그러면은 본래 보이지 않는 신. 사람은 자꾸 보이는 엘로힘을 찾고 있는데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엘로힘을 가르쳐 준다고. 너무 어렵죠,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민수기 5장, 아니 3장 언제 들어가요? 이게 해결돼야 들어가. 이게 해결돼야. 목사님 이게 해결돼야 들어가요. 목사님 이게 해결돼야 들어간다고. 이 신의 관계가 해결돼야 레위를 이해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레위 이해 못함. 레위를 자기 관념으로 하면 이해하게 돼. 자, 이렇게 이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를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를 배워요? 말을 배우잖아. 말을 배우죠. 짐승은 말을 배워요? 아니면은 이 현실을 배워요? 현실을 안 배우면 바로 현실을 안 배우면 바로 사자한테, 야 사자야 친구하러 가자 놀자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날로 돌아가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짐승은 현실부터 배워야 돼. 하이에나가 친구인 줄 알고, 이게 같은 객과로 태어났어. 근데 하이에나보다 훨씬 작은 무슨 뭐 들깨과로 태어났어. 들깨. 근데 하이에나하고 같은 객과인 줄 알고 친구야 하고 들깨 새끼가 막 태어나자마자 하이에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자 했는데 그날로 걔는 돌아가셔. 그쵸?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배우냐면 현실을 배워요. 현실. 지금 현재 있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현실을 뭐로 배워요? 현실을 말로 배운다고. 엄마 뱃속에서 지금 우리 진영이가 밖에 3개월 동안은 나오면 안 돼. 금줄 치잖아요. 그게 보통 한 71일인가 72일쯤 되잖아요. 그 거의 3개월 정도를 밖에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뭐를 배워요? 말을 배워. 짐승은 말 없이 서로 이렇게 눈길을 통해서도 통하잖아. 엄마 멍멍이하고 아기 멍멍이하고 둘이 서로 말하면서 통하는 거 봤어요? 와와와와 아야야야 와와와 아야야 이런 거 봤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지그시 쳐다보고 지그시 바라보고 이걸로 끝나. 그치요? 근데 인간은 끝까지 뭐로 해줘요?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이란 기능 때문에, 이 말이란 기능 때문에 현실을 거꾸로 제대로 못 보는 거야. 현실은 뭐를 통해서 배웠어요? 말을 통해서 배웠죠. 그럼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두 가지가 담겨 있죠. 첫째는 현실이 담겨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현실을 배웠잖아. 아 뜨거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니 얘가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자기 존재도 모르고 엄마 아빠라는 존재도 잘 모르는데 뭐부터 배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걸 배웠어. 근데 배웠는데 자기는 아무 체험이 없어. 그런데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현실이에요? 비현실이에요? 현실이잖아, 현실.
하나님 살아계신 현실이잖아. 근데 애는 뭐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 현실을 말을 통해서 배웠어. 그럼 이 말이 현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체험하지 않은 말은 뭐가 돼요? 관념이 된다. 체험하지 않은 말은 관념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에는 이제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첫째는 이 말에는 현실이 담겨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담겨 있냐면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맞죠?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부모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현실은 끊임없이 세분화가 돼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아기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모의 말로 배우는데 그 가치관을 통해서 현실을 재해석해요. 그럼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요? 아니면 만들어진 현실인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되게 쉽죠? 아니, 이 현실이 현실을 인식해야 돼. 이거 대학원의 고급 강의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야.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 과정이 딱 담겨 있다고. 아니, 목사님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믿으려면 이 성경을 다 풀어서 써야 돼. 다 풀어서. 다 풀어서 쓰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상에 있는 도서관 다 합쳐도 안 돼.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공부를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우 성경 백독했다고 성경 다 안다 깨달았다.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어.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 관념이 체험을 통해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로 왜곡되어졌고 진짜 현실은 이게 바로 엘로힘이었네? 아시겠죠? 이게 엘로힘이었네? 이러고 역순으로 찾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 과정을 모른 채 바로 다이렉트로 엘로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절대 안 돼. 체험하고 계시잖아. 그 체험이 이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두 번째는 부모의 가치관 혹은 이 세상의 가치관, 학교의 가치관, 군대의 가치관, 선생님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현실이 다시 만들어져요. 이 현실은 뭐라고 그래요? 이 현실은 이게 관념인데 이거를 기가 막힌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현실 위에 또 다르게 관념으로 만들어진 증강현실이야. 아니, 증강이라는 건 증강시킨 거야. 하나를 좀 더해놓은 현실이야.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의 현실과 우리 저 삼내 사람들의 현실은 매우 달라. 대구 사람들의 현실과 우리 삼내 사람들의 현실은 매우 달라. 같지 않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증강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가짜 현실이에요? 가짜 현실. 근데 이 현실은 존재해요? 가짜 현실이에요? 존재해. 이야, 말이 벌써 몇 가지 현실을 만들어내요? 진짜 현실과 가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강현실로 들어오고 요 진짜 현실인데 체험이 안 된 현실을 관념이라. 그럼 관념 안에는 무슨 현실이 존재해요? 첫째, 진짜 현실이 좋아. 진짜, 리얼 현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현실이 들어와 있어요? 증강현실. 우리 저 수지에 살고 있는 우리 조권사님이 그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셔요. 60이 넘으셨는데도
근데 그 전에 하나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철학이나 실존주의가 뭐지, 하이데거가 누구지, 도대체 칼바르트는 뭐지, 도대체 저 형이상학은 뭐고 형이학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 공부하셨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껌 씹는 것보다 더 쉬워져 버린 거야. 간증하신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성경 안에 이게 다 있다니까. 이 과정은, 자 그러면 이 현실, 오리지널 현실에 이게 본래 현실이야. 이건 붉은색으로 칠해드릴게요. 오늘 3장은 언제 끝나냐? 벌써 30분 지났는데. 자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숨 한 번 고르고. 왜냐하면 이걸 건너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왜곡시켰어요? 사람이 왜곡시켰어요? 사람이 왜곡시켰어요. 이 가치관이, 이 말로 전해지는, 이 말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가치관이, 첫 번째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 창세기 3장에. 무슨 가치관? 선악, 지식이라는 가치관에 담겨서 증강현실을 만들어내거나, 이 증강현실을 만들어내거나, 체험이 필요 없는 믿음이라는 현실을, 요땐 진짜 현실인데 이걸 무슨 현실로 바꿔버리냐면, 증강현실과 진짜 현실을 뭐로 바꿔먹냐면, 믿음이라는 현실로 바꿔요. 믿음의 현실. 이 믿음의 현실을 잘 보여준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전부 다 뭐예요? 믿는 대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뭐 아멘 했잖아요. 믿음대로 현실이 어떻게 돼요?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왜곡되어진다고. 맞지요?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진짜 존재한다니까요. 진짜 현실 안에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뭐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필요만 존재한다. 진짜 현실 안에서는 걸음은 정직하다. 뒤돌아보면 뭐만 보여? 내가 걸은 만큼만 보여. 아시죠? 이게 진짜 현실이야.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말이라고. 다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자, 그래서 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관념이, 믿음의 현실이 진짜 현실로 넘어가서 진짜 현실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현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은 진짜가 돼요, 가짜가 돼요? 진짜 말이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말은 진짜 말이에요, 가짜 말이에요? 가짜. 아,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 순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자, 증강현실을 우리가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증강현실을, 이게 증강현실이었구나라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관이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이 가치관은 확실히 깨져야 돼. 이 가치관은 선악지식이 만들어낸 가짜니까. 그런데 이 가치관이 깨진 상태에서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은 진짜야, 가짜야? 진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마태복음에 5장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역순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폐해져요? 완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이게 온전하게 된다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나라는 인간의 현실을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잖아. 아니, 이 말씀 안에 지금 5장 17절 안에 이게 다 담겨 있다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는 뭐를 보고 지금 찾아가야 되냐면 그림자. 회전문의 그림자.
아니, 히브리서에 이게 나온다고. 히브리서에 신약성경에 회전하는 이게 다시 그림자. 신약성경 안에 보면 그림자만 그림자가 없대요. 세상에. 찾기 힘들다.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했는데 회전 쳤더니 딱 하나밖에 없어. 야고보서. 여기 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온갖 좋은 것들은 나는 어디 현실을 살아? 여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여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여기를 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지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 현실을 살아가야 돼. 이 현실에서는 누구랑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랑 그분하고만 동행해. 근데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는 관념에서 만들어 놓은 현실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하고 동행을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하고 동행하죠. 나는 가짜랑 동행한다니까. 가짜의 신, 그게 우상숭배야. 그럼 교회에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신은 여기 현실의 신이에요? 여기 현실의 신이에요? 가짜 현실의 신이니까 교회, 종교, 모든 종교, 100% 모든 종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100%의 종교는 여기 현실을 살아가요. 그럼 목사님 더러더러 있잖아요. 있어. 그게 많지 않다는 거야.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많지 않아. 거의 희박하게 없어. 왜냐면 이 관념의 세계에서 만들어준 현실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절대로 진짜 현실로 넘어가고 싶지 않아. 그동안 살아왔던 노하우,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고 죽도록 공부했고 훈련받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기득권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 검사들이 기득권 안 내려놓잖아요. 의사들이 기득권 안 내려놓잖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죽을 만치 고생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들이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고 당회장이 될 때까지 부목사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얼마나 지랄 같은 당회장들에게 조인트 맞아가면서 했는데 라고 절대로 안 내려놔요. 자기 기득권은. 누구도 내려놓고 싶지 않아. 여기 현실을 살아가려면 여기 현실이 좋아. 어떤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내려놔요? 지랄 같은 사람들. 이래서도 죽을 것 같고 저래서도 죽을 것 같고 이래서도 망했고 저래서도 망했고 요렇게도 망했고 앉아도 망했고 서도 망했고 날아가도 망했고 다 망했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관념이란 게. 그래서 진짜 현실을 찾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민수기 첫 장부터 나오는 사람들.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에 첫 장부터 나오는 그 12지파의 60만 명.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관념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려고 복잡한 과정이라 이걸 누구로 다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여호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날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호와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레위. 레위를 통해서 이걸 다 들어야 돼. 요 중간 과정을 다 들어야 돼. 오케이? 이게 지금 민수기 3장이에요. 이게 민수기 3장 내용이라고. 자, 개론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개론이 복잡하면 실제 내용은 이제 심플하게 해석이 돼요. 야고보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자,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와. 내가 그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빛의 아버지. 걸음은 정직하다. 뒤돌아보면 걸음만큼 보인다. 걸음만큼 보게 돼요? 그쵸? 왜냐면 내가 어디를 걸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왔으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분명히 복수예요. 이거 단수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라고? 회전하는 그림자야. 이게 전부 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를 밟아봐. 밟을 수 있나? 밟을 수 있나? 밟는다고 그게 그림자가 현실이야? 아니죠. 다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이걸 영주주의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야, 여기 현실은 다 가짜야. 죽어야 진짜야. 그게 영주주의자야. 그러니까 꼭 나 이 세상 졸업하고 싶어요. 졸업장 주세요 했던 분이 있잖아요. 빨리 학점 따서 졸업할래요 했던 그분이 제일 먼저 졸업하셨어. 그 설교 다 하시고. 좀 안타깝긴 해. 회전하는 그림자라니까 이 회전하는 그림.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은 진짜 현실로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현실은 언제 깨달아야 되냐고 죽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 회전하는 그림자의 현실을 밝혀주는 그 설명, 도우미, 안내 도우미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레위를 선택하신 거야. 요게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나? 전부 어디서 일어나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다고. 무엇 때문에? 최초에 배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말이 단일화되면은 야, 이것들이 못할 게 없다. 어디서 못할 게 없어? 이 관념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들이 만들어내는 관념이라는 현실 속에서 뭐든지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창세기 11장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때 내려오실 때. 자, 이 말로 이게 말이야? 자, 또 말하되. 우리의 말들, 관념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 탑 꼭대기를 우리가 관념이 이제 관념의 하늘을 만들자는 거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을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때 누가 내려와요? 엘로힘이 내려와요? 여호와가 내려와요? 이 역할을 여호와의 역할을 구약에서 누가 한다고? 레위. 잘 알아두세요. 신약에서 누가 하신다고? 예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와, 바로 뭐가 하나야? 관념이라는 말,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면 그 끝에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현실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왜? 지들이 믿음으로 만드니까. 선악지식이란 믿음으로 만들어내니까 다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이 아플 정도로 계속 소리를 질러내요. 또 어떤 관념의 사람들은 정성필 목사 설교 듣기 싫어. 왜요? 소리를 너무 질러요. 할 수 없지 뭐. 나도 이 대목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런 열정이. 그 열정도 뭐 내 건가? 세상에 우연이 어딨어. 하나님 주신 열정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이해가 돼요? 진짜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치. 이들은 가짜의 주인공인들이라고. 진짜 현실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그럼 우리는 가짜 현실을 살아야 돼? 진짜 현실로 넘어가야 돼? 진짜 현실로 넘어가면 돼. 근데 이 관계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눈을 뜨고 보고 귀를 열고 듣게 되고 문둥병이 나와서 감각을 가지게 되면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야. 가짜 현실이야. 누가 만들어 놓은? 인류가 선악지식이 만들어 놓은 가짜 현실이야. 그럼 죽어서 깨닫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진짜 현실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니 그분이 아버지라니까. 내가 요새 47일째 신생아 아빠가 돼보니까 나만 해도 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 같아. 너 죽을래 애 죽을래 하면은 애를 위해서 내가 죽을래요. 내가 굶더라도 얘는 먹일 거야.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도 얘는 트림시켜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돼. 이게 아버지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온 우주, 모든 세상에 근본 중에 근본이신 그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내가 잘못 만들어진 이 관념의 기대치로 기대하는 그대로 안 온다고. 어떤 식으로 와요? 오리지널 아버지 현실대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해요? 그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관념에 내 기대치대로 안 오신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와 그 시기를 아버지가 결정하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프로시쿠마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도 떠나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화 한 통 안 돌리고 있어요. 문자 하나 안 줘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요? 그분들이 당했어요? 내가 당하고 있잖아.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누구 뜻이니까? 그 또한 아버지의 뜻이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필연만 있어.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이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교인들 떠난 것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관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내 관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레터 쓰고 찾아가고 아니다라고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내가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지금은 그러라지 뭐. 이 세계는 관념의 세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 세계에서 어떻게 막아지든 어떻게 깨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세계? 요 세계가 제일 중요해. 여기 관념의 세계는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여기 존재하지만 나는 여기서 존재하지만 증강현실 체험하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나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 관념에 이걸 뛰어넘었다고 지금.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믿어지시죠? 예.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나는 이제는 이쪽 세계에 부러움이 하나도 없어. 이게 진짜 나의 리얼 현실이니까. 그저 이걸로 감사하고 눈물 나 그냥. 그게 내 현실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가 등장하신지 이제 알겠죠?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어요? 여호와. 그러면 이쪽 세계는 본래 엘로힘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크게 세 덩어리가 되는 거죠. 세 덩어리. 요게 진짜 리얼 현실. 리얼 현실. 여기는 관념의 현실. 관념 현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되는 거예요. 우린 역순으로 건너와야 돼, 지금. 역순으로 관념 현실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리 들어오는데 여기에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레위가 이걸 변환 과정을 해줘요. 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나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중간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중간 역할을 하지 않고 거꾸로 이 관념이라는 현실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패역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패역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종교의 사제들은 이걸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해줘요. 이 레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놀랍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을 절대 알지를 못하니까. 체험해 본 적도 없어. 전부 다 어떤 현실을 알아요? 관념 현실만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영주주의자들이야. 요것들이. 그래서 요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을 요 역순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벗어나라고? 죽음으로. 죽어야 안 돼. 죽음으로. 근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뻥 치니까 뻥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죽어봐야 아는 세상이니까 죽기까지 충성만 하다가 그게 노예살이야. 그게 애굽에서의 생활이라고. 근데 위임받은 제사장들인데
더 놀라운 건 4절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재생산, 그러니까 관념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라인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아하,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이게 친자 족보가 아니구나. 이 관념의 재생산하는 거냐, 현실을 재생산하는 족보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는 어디 족보? 현실의 족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는 여기 족보야. 여기 관념 세계 족보야. 쉽게 구분되죠? 요것만 알면은 설명 끝. 자, 레위기 4장에서 보면요. 레위기 4장에서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죠? 누구의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럼 아론에게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했어. 다른 불이야. 다른 불. 그럼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지금 여기서 관념 현실에서 이 현실로 건너갈 수 있게 역순으로 지금 가지 않고 어떤 순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순방향인 줄 알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게 다른 불이야. 오케이? 되게 쉽죠? 되게 쉽잖아. 너무 쉽잖아. 자식이 없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겁니다.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꾸 말씀하셔요. 3장에서는 자꾸 말씀하셔. 보통은 앞에서 1장 1절에서 각 첫 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뒤에 이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3장은 자꾸 말씀하셔. 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되니까. 레위가 어떤 역할? 여호와의 역할을 해줘요. 여호와의 역할 혹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제 시종하는데 시종의 목적이 뭐예요? 이 관념 세계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역순으로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그럼 회막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막과 그 다음에 성막과 그리고 우리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현실을 관념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해줘야 돼요. 관념이라는 현실을 지금 거꾸로 진짜 리얼 현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현실로 변환하게 해줘야 돼요. 변환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본래 역할이야. 그럼 곧 회막의 모든 기구는 뭐를 설명해줘야 돼? 역순으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막, 회막, 성막 기구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설교하러 다니고 막 특강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현실을 가르쳐줘요? 이 현실을 강화시켜줘요? 그러면 레위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당한 모습이 예수가 수도 없이 설명,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요리로 인도하는 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도 안 하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짜 신으로 인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아니 하나님은 어디 있는 사람만 봐요? 여기 있는 사람을 봐요? 여기 있는 사람을 봐요? 여기 있는 사람만 본다니까. 여기는 간절히 구해. 나 진짜 이거 가짜 같아. 진짜로 가고 싶어요 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 이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봐. 중심을 보시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성전, 거룩한 성전, 위대한 제물,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 워십 이런 거 안 본다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제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셔요? 여호와. 진짜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셔요. 어떻게? 철저하게 역순으로. 아까 역순 다 설명해 드렸죠? 철저하게 역순으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여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바울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부활이 전부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의 어떤 표징일 뿐이고 실제는 예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 그게 리얼이라. 리얼 현실을 이 관념 세계에서 리얼 현실을 예수께서 삶과 말씀으로 진짜 현실을 다 보여주셨다고. 십자가 부활은 그것을 건너가기에는 일종의 그냥 시그널이라고. 표적이라고. 표징이라고. 표적과 표징이 매달리지 말라고. 두로야 시도나. 예수께서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표적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거듭났겠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관념과 상관이 있어요? 관념 세계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내고 죽기 살기로 충성하고 순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뭐를 강화시킨 거예요? 관념 강화야. 이게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지금 여기다 집 지어봐야 뭐를 지어요? 여기가 모래야 모래. 한 줄 모래로 다 사라질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반석은 여기 현실이에요. 목사님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요? 또 다시 반복 질문. 거듭나셔야 돼. 그게 부활이라고. 여기서 살던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는 게 부활이라고. 이걸 건너오려면 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건너온다고. 그냥 못 건너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 증강현실,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모든 가치관들이 다 깨지고 죽어야 건너오게 되는 현실이 여기라고. 그래서 죽어야 건너오니까 여기가 부활의 자리야.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관념이란 현실이 부활의 자리가 아니고 부활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진짜 현실이야. 이런 부활절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건너가게 해주신 분도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회막의 모든 기구는 무엇을 위해서? 아니 지금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야 돼. 모세가 직접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구별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이 엘르아살과 지금 그 두 아들이 선택됐잖아요. 자,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자식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야.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형제는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짓을 안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택해요? 여호와께서 선택해버리셔요. 출신 성분 상관없어요. 본래 우리는 순수 혈통
순혈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걸로 끝. 믿어지시죠? 괜찮아. 목사님 저는 죄책감에서 괜찮아. 죄책감을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라 누가 심어줬어요? 이 세계가 심어줬어. 이 세계. 관념의 세계. 거기에 그게 족쇄야. 올무야. 거기에 시달려서 끊임없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준 거라고. 끊임없이.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나는 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 지랄하네. 그런 거 없어. 유교에서 만들어준 관념이야. 그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당하게 살면 돼. 욕을 많이 했더니 누가 댓글을 목사님 설교 짱. 그런 분도 있어. 너무 좋아. 자, 계속.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감치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하게.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게 이 역순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관념 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가게 만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태를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거듭나 버린 거예요? 레위가 먼저 거듭나야 됐다고. 그치요? 여기서 건너오게 된 게 레위야. 이 건너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레위야. 우리 여 앉아 계신 분들이 레위야. 내 눈에는 부모, 형제, 자매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 결과가 민수기에서 나와요. 결과가. 근데 내가 기대한 그렇게 나오질 않아. 너희는 양 옆에 칼을 차라. 칼을 차. 칼을 빼. 그럼 양 옆에 칼을 차고 쫙 빼. 자, 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 레위 지파의 그 장막 사이를 가면서 눈에 띄는 모든 걸 죽여라. 근데 칼을 딱 빼들었는데 눈에 띄는 제일 먼저 아버지가 눈에 띄어. 어머니가 눈에 띄고 자기 여동생이 눈에 띄고 형님이 눈에 띄어.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되는데 그게 레위 현실이야. 이 현실에서는 그런 말 절대 안 해. 지금 이 현실에서 거듭나고 나와야 되는데 이 현실 자체를 진짜 현실로 받아들인 대가라고. 왜 처음 태어났어요? 아니, 지금 최초로 이렇게 거듭났다니까?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처음 태어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해되죠? 처음 태어나는 자는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나는 자를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레위들이야. 이게 처음 태어남이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 유명하신 신학자, 성경학자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가 야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해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들 네가 깨닫겠냐? 지금 여기 설명 다 했어. 하늘의 것을. 자, 어떻게 왜 처음 태어났어요? 관념이란 현실에서 어디로? 진짜 현실로 이렇게 가는 순간 이 사람을 뭐라고? 이게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초태생이야. 처음 태어났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가는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건너갈 수 있게 돼.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계수했는데 2개월 만에 죽어버렸다. 그래도 계수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죠? 1개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아기가. 그래도 계수가 된 거야.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로? 레위로. 아니, 그런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해가지고 너 꼭 목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결정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어요. 그대로 계수했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압,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니요. 고핫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은 그들의 종족들은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인 가문. 자, 여기서 중요한 이름 헤브론. 헤브론은 이집트 40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이름일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 헤브론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나스 부족 출신의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먼저 회복한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헤브론.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회복한 게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래, 헤브론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게 어디 출신이라는 거야? 헤브론 출신이라는 거지, 그냥. 아시죠? 레위족 속에는 놀랍게도 누가 들어와요? 가나안 땅 출신의 이름이 들어온다고요. 아니, 이런 디테일을 자꾸 놓치냐고. 이런 디테일을.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 지을 때 그 사람 이름이 곧 그 지역의 지명이 된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구스. 어디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보면 야베, 고멜레, 이들은 언어와 그리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은 뭐예요? 사람 이름인데 지금 지명이 됐잖아.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그대로 가나안이 됐어. 사람 이름이 곧 그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 이름이 된다고. 그럼 헤브론이면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레위 안에 별게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레위는 무슨 순혈통이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거 이미 민수기 시작하면서 결혼식에 다 설명했어요. 우시엘은 누구 동생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몰라. 이거 하나씩 다 찾아서 가려면 오늘 1시간 반을 설교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설교했고 지금 1시간 지금 17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 우시엘이 우시엘. 제가 착각했어요. 우시엘의 아들 운니엘하고 제가 운니엘하고 우시엘하고 헷갈렸어요. 미안. 잘못했어요. 운니엘이 초기 동생이야. 갈렙의 동생이야. 아니, 갈렙의 사위였던 거야. 자, 아론의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게르손에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에게서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야. 계수단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대로 7,500명. 이제 게르손의 종족들은 성막 뒤쪽에서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레위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무라리 자손, 레위, 모세, 아론 자손은 직계손은 요 앞에 레위, 고핫 자손들은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여기 동, 서, 남, 북, 남쪽을 책임져요. 그 다음에 레위의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요 숫자들을 설명하고 내일 그 숫자 몇 명인지 어느 자손인지 설명하는데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요 순서대로 가야 돼. 그런데 요 순서대로 가는데 이것을 지금 민수기 3장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냐면 요 12지파, 여기 삥 둘러싸고 있는 12지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관념의 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끌고 가는 핵심 역할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광야를 다녔는데 광야에 다닌 목적이 이거라고 지금. 광야를 다닌 목적이. 자, 나일의 가문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과 지휘관이 될 것이고 뭐 회막에서 맡을 일과 선막에 뜰의 휘장과 성막에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쭉 건너가서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디 자손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이제 요 뒤쪽이지. 우시에델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자손이고 이렇게 다 해서 무라디 자손. 그 다음에 아비하일 뭐 수리엘은 이렇게 쭉 갔어요. 다 이제 다 돌았어. 이제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무라디 자손 다 설명했어. 다 돌았어 한 바퀴. 이제 여기서부터 성막 앞 동쪽 곧 회막과 앞 해돋는 쪽에서는 모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들의 그 아들들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여기. 그럼 직계손은 누구만 있어? 여기. 나머지는 레위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냥 레위에 편입된 자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고앗 자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다가 헤브론. 나머지도 다 하나씩 끼어 있다고요 지금. 나머지도 이민족들이 끼어 있다고.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이나 부시나 미스라임이 끼어 있다고. 순수의 혈통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의 혈통은 이렇게 건너와서 거듭난 자들이 순수의 혈통이야. 다시 그려줄게. 이 관념 세계에서 이렇게 직접 건너오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순수의 혈통. 이거 확 찍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순수의 혈통이 돼요. 레위가 되고 유다 지파가 되고. 그래서 예수는 레위 지파, 유다 지파로 오신 거라고. 지금 두 개의 지파로. 순수 혈통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관념 현실이 깨지고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게 내 안에서 레위와 유다가 나란히 현실로 이루어져. 유다는 왕의 계열이고 레위는 복음의 계열이라고. 이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거를 관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그래. 맞아요? 이거는 다른 벌을 드리는 거라 즉사한다고. 하나님 죽여버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현실 세계에서 축복을 해주셔. 두고 보시라고.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나라는 인간은 정말 이름도 찌질하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내가 진영이를 살피듯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살펴주셔요. 근데 이쪽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기대가 아니라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현실, 축복, 이걸 받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요. 나이 50에 애를 낳았어, 우리 와이프가. 시작했다고, 이제. 그때와 시기를 아버지가 결정하셨고, 이제 시작하고 계시고 있어.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야. 안 믿어지죠? 믿어지죠? 믿어지는 거야. 자,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 외인은 누가 요 가까이에 오면 다 죽여. 근데 외인은 누구예요? 레위 외에 다른 지파들이 오면 다 죽여. 같은 이렇게 지금 동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죽여. 왜? 지금 이 레위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를 살게끔 만드시고 나머지 지파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 여기를 살고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너무 심플해. 이거 알고 있으면 민수기 쉽게 이해가 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때 모두 몇 명? 22,000명이었어. 그러니까 60만 명이 아니라 62만 몇천 명. 아까 몇천 명 단위 떨어졌으니까 1장, 2장에서 한 64만쯤 됐겠지. 계속 나중에 숫자 세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 1개월 이상으로 다 기록하라.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나는 여호와라. 이 과정을 다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분이 예수야.
그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였다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에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모든, 그러니까 레위가 먼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은 레위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부터 시작하면 돼. 예수 따라가고 가면 돼. 너 누구 어느 계열에 속했냐? 예수. 그러면 된다니까. 너 누구 동생이야? 예수. 너 누구 형제야? 예수. 이러면 돼. 근데 여기 고백은 여기서 더 많이 하잖아. 그거 다 쓸데없는 고백이에요.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아니야. 누가 만들어내? 자기네들 관념sek에서 만들어낸 자기 아들 예수야. 22,273명이었더라. 쭉 이제 계속 건너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씩 5세겔씩 받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이렇게 장자들만 다 한 거예요.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요거밖에 더 안 많나? 이건 좀 이상해요? 60만 명 중에 지금 이 정도니까 이건 이제 뭔가 뜻이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자손들이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내야 돼.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레위 숫자가 지금 속전을 받고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을 받고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속전을 왜 냈어요? 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그러니까 그걸 취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 태어났으니까 뭐를 내야 돼? 이제부터 처음 태어난 돈을 받으라는 얘기야. 레위인 빼고 나머지는. 아니 처음 태어나는 게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작지. 근데 여기서 태어날 때는 뭐를 내라고? 속전을 내라고, 돈을 내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아니 이거 알면 예수가 다 해결된다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속전을 어떻게 해요? 다 지불했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그 지불한 값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 실제로 돈을 내야 돼. 오케이? 쉽게 이해가 되죠? 진짜 예수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니까 지금 민수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불을 했어요. 끝. 더 이상 뭐 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건너가 버렸어. 할렐루야지. 이제 시간 다 됐다. 제가 그냥 끝낼게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1시간 반이네. 민수기 3장은 이래요. 이제 민수기 4장에 또 보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무슨 해석 능력이 아니고 학습 능력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눈을 뜨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문둥병자로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따름입니다. 눈을 뜨고 듣게 되고 문둥병자에서 나음을 받아 감각을 가지게 되면 온 삼라만상, 온 천지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줘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날 처음 태생으로 태어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